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이제 믿는 신자들의 성품과 삶에 나타나야 하는 이 신적 성품의 덕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3절과 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7절의 어떤 관계입니다. 사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이 복음의 두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 4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성한 성품, 거듭난 성품, 구원받은 자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하심, 즉 복음의 한 측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합당한 경건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복음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열매들,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참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애써야 하는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그에 합당한 이 경건의 열매들이 삶에 여러분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삶의 열매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과 복음은 이제 신적 성품에 참여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협력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런 신적 성품들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맺혀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과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가 받은 구원이 진실된 구원이라면 그의 삶에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의, 물론 이 8가지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8가지로 드는 겁니다. 이 8가지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신자의 성품 안에, 그리고 신자의 삶 안에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는 겁니까?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8가지의 신적 성품에 속한 덕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밤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8가지의 덕목들을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8가지의 덕목들은 시간순의 배열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잘 배열을 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적 성품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선 4절에서 너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신적 성품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라가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즉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다른 모든 신적 성품의 열매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같은 이 신적 성품의 열매들이 믿음으로부터 줄줄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나머지 모든 우리의 이 경건의 열매들,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고 맺혀내게 하는 신적 성품의 뿌리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 사회복지와 시민운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각종 종교활동,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선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게 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그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이 덕목, 신적 성품의 덕목인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는 것으로, 믿음으로부터 덕이 나올 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탁월함,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함을 보여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이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겉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신자다움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적 성품의 뿌리인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에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믿는 신자다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분간이 안 돼요. 무엇으로 분간이 됩니까? 그 사람이 입술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전체 속에서, 그 사람의 전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죠,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이 함께 다 복음의 내용에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분명 입으로는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는 신자다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여러분, 덕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이 2장부터 이제 말하겠지만 베드로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덕이 더하여지지 않는 말뿐인 믿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하고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제 하나가 이제 믿음의 덕이 올려지고 그 위에 또 지식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래야지 바른 신앙이 되는데, 그럼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초를 어떻게 놓아야 할지, 기둥과 벽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붕은 어떻게 얹어야 할지, 건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갖다 놓아도 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는다고 해도 엉터리죠. 금방 무너지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죠.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지어져 가려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바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식을 더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여기에 다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다 들고 다닙니다. 성경은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탐심을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려면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신적 성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경건한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매 순간 대해야 됩니까?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내가 사사로이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내가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만을 추구하고자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이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경 해석에 기반을 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반면에 사사로운 성경 해석에 기반을 둔 거짓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도리어 죽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얹어야 될 그 다음 덕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덕목, 이 신적 성품을 지식 위에 얹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거 우리는 뭐 다 알죠, 절제. 이 절제라는 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 절제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신적 성품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죄성이 있어요.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주교도 올라오고 주교도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이 육체의 소욕을 통제해야 돼요.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절제예요. 절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절대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게임과 노는 시간을 절제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행동을 통제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절제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막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절제할 때 우리가 이 신적 성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절제라는 덕목은요, 나의 경건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나의 지식과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는 바울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게 아무런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뭐 음식 올렸다고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먹으세요.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혹시 나를 본다면 나는 나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가하지만 내 지식을 절제하여서 먹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절제한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절제합니까? 자기의 유익보다 그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의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의 욕망을 통제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교회 전체도 신적 성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제에다가 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이 신적 성품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특별히 힘든 시간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인내를 말하는데,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가 뭐라고 지금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하고, 또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절제하여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을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진 이 모든 신적 능력을 믿음과 덕과 지식 그리고 절제를 통해 우리가 오직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틀어잡고, 이게 인내입니다. 틀어잡고 그 방향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인내를 통해 나아갈 때 우리가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인내에다 또 하나 더 얹어야 되는데, 그 여섯 번째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갈리레스라는 말인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자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을 우리도 조건 없이 이처럼, 모든 걸 내어놓고 이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를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더해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하나 얹으면은 형제 우애를 더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어떤 신앙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형제 우애는 어떤 것이죠? 수평적인 거예요. 형제 우애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건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로 수평적으로도
옆에 있는 함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애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우애, 이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면은 사실은 뭣도 깨어진 것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도 사실은 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그걸 이제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런 덕목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균형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형제,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에 얹어야 되고 나타나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는 믿는 신자들과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와의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모든 사람과의 사랑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 열매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러니까 자격이 되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을 때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받지 못할 사랑을 지금 사실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우리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 우리의 경건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랑이 또 마지막에 끝나는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결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참된 신자는 나의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어떤 헌신과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짓 선생의 모든 동기는 자기 유익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항상 뭐가 동기입니까? 자기 이득. 그래서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고자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믿음,
신적 성품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 진실된 성도라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적 성품에서 여러분 자라가는 일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저됩니까?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3절에서는 말했어요. 경건과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 편에서도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구원 얻고자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애씀이에요. 경건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5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절 서두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힘써 믿음의 덕을, 이렇게 더욱 힘써. 여기서 더욱 힘써라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너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욱 힘쓰라는 것은 모든 열심을 다 쏟아 부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적 성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 우리의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을, 이 신적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은 아무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 수만큼 경건의 능력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 수와 우리의 경건의 어떤 열매들이 자라가는 것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힘써야 돼요. 다른 거에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무리로 하여금 이런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주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